우리는 재미나는 얘기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1년 동안 저 세상에 내어보내서 너희들이 1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찾아보고 1년 후에 나에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닭이 세상에 내려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민의 삶을 사는 분들도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사는데 문제가 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닭은 저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에 잠을 깨워줘야 되겠다 해서 새벽마다 복귀하고 울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자다가 자기가 오는 복귀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새벽마다 복귀하고 울어줬으니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걔가 1년 후에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참 세상이 험했습니다. 착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악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적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멍멍하고 짖어서 잠에서 깨워져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도록 도와줬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가 보고를 합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세상 사람들 참 잘 먹고 잘 살대요. 저는 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도 같이 먹고 자고 가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의 복을 받고 이제 품정을 하셨습니다. 닭에게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닭은 하나님이 주신 벼슬을 자랑스럽게 흔들면서 꿈을 잡고 걸어다녔습니다. 개에게는 선물로 다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원래는 개가 다리가 3개 있는데 하나님께 주는 선물로 다리를 하나 더 받은 4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이 다리가 너무나 귀해서 오줌을 누를 때 그 다리가 젖을까봐 들고서 오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그 다리가 오줌에 들을까봐 들고 오줌을 누릅니다. 돼지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을 내렸어요. 천사야, 저 못쓸 돼지의 주둥이를 당장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칼로 돼지의 주둥이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코와 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먹이를 먹을 때마다 고생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준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닭은 닭대로 사명이 있고 개는 개대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아름다운 얘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개가 어떻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돼지처럼 먹고 자고 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을 감당을 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추수하는 달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더운 여름에 심한 갈증이 났을 때 정말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 얼마나 우리의 온 피로와 무더기를 씻게 해주십니까?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 문만 열면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때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정말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에 정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더구나 추수하는 날은
오리와 밀을 추수하는 5월이나 6월경을 말합니다. 중동지에서 가장 더운 날씨가 바로 5월과 6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더운 날에 들판에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온몸이 땀이 젖었습니다. 땀을 흘리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더위에 지쳤습니다. 땀에 젖었습니다. 그런 추수하는 날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면 피로가 사라지고 더위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추수하는 날은 무더위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땀을 흘리고 발정을 느끼게 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말합니다. 농부는 추수의 기쁨도 있지만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무더위와 목마름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바로 이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은 모든 갈증과 더위와 피곤을 다 사라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옛날 솔로몬 왕궁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높은 산이나 헬몬산의 만년설에서 채취한 얼음을 잘 보관해서 그것을 물이나 음료수에서 타서 먹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궁에는 여름에도 얼음 냉수를 마실 수 있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여름에 얼음 냉수를 마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무더운 여름에 먹는 시원한 얼음 냉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얼음 냉수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얼음 냉수를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면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사자. 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이 뭡니까? 중요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있을 적에 왕의 특명을 받아서 그 상대편 나라에 가서 왕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와 나라의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적에 대통령이 보내는 대통령 특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하여 파송되는 왕의 특명을 받고 가는 사람이 사자. 그리고 또 왕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적에 이 사자를 상대편 나라에 보내고 난 뒤에 왕은 2다리를 걷고 편히 자지 못합니다. 기다립니다. 어떤 소식?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제대로 잘할까? 어떨까? 문제가 잘 풀릴까?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까? 이렇게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왕에게 이 파견됐던 사자가 돌아와가지고 임금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한마디가 바로 추수 때에 마신 얼음 냉수처럼 아주 시원함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것은 얼음 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를 보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주인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오늘 보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오늘 보이신 것은 주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성김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해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화목할 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시원히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김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교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스데반하고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나를 시원하게 해줬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선교 후원금을 주고 육체적으로 힘이나 회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영적 삶의 새 기운과 위로와 회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지치고 지친 바울에게 정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시원함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면 믿음의 식구들이 시원해. 십자가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마치 산소와 같이 세기운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걱정을 들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목회자들도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도 인정하며 그런 게 붙이는 별명이 참 시원함을 주는 사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시원함을 주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날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먼저 낮아져 종이 되어 섬길 때 그 사랑과 배려가 얼음 냉수처럼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열받게 만듭니다. 지금 나는 베들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시원함을 주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워 죽겠는 추수하는 날에 더 답답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베들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다리는 정말 지쳐있는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두 다가 만나기를 싫어하고 끄려하고 피하는 사람입니까? 추수하는 날 더 무섭게 부담되는 사람, 거부감을 주는 사람은 지난 날을 거지 같다고 말합니다. 밝은 세상을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별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을 걸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남의 흉을 안 보면 할 말이 없는 사람, 상대가 잘 되면 내가 아파하는 사람,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정말 가슴에 못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차라리 안 보면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들려오는 전화조차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성도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 지난 날을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기쁨도 서로 나누고 싶어 어딜 가나 남을 도와주는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시켜도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축하해주며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은 성도는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기분 좋은 사람, 좋은 성도의 삶은 상대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냉수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묻게 하고 상하는 삶,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얼음냉수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베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의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이렇게 시원함을 주는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된 사자가 되어 교회와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25장 13절까지 보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또한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은 충성된 사자다. 이 본문 말씀의 이 충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에는 생명까지 드리는 충성이,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보내신 주인을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나팔수로 우리는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잘 감당하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냉수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25절 말씀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얼음냉수처럼 시원하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전 세계 어디나 이메일을 보내면 거의 동시에 받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옛날 우편제도나 전화나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소식을,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게 되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쁨과 용기와 생기 솟습니다. 솔로몬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얼음냉수 같다고 표현한 것은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 실패와 패배와 좌절과 무력함과 답답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 이 복음이 얼음냉수처럼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내가 매주일 교회에 올 때마다 믿음으로 죄악과 세상을 싸워서 이긴 승리의 소식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믿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우리는 얼음냉수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시원함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내가 교회와 세상에 좋은 신앙의 기별을 전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뼈가 윤택해진다고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10명은 아낙자손 거인과 같고 그들에게 비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결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그들이 아무리 큰다고 거인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머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올 때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매주일 교회에 와서 부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믿음을 시들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부하게 하는 얼음 냉수처럼 시원함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음의 승리의 간증을 전할 때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삶.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쓰다. 먹을 만큼만 일하면 그는 한갓 짐승의 인생을 살게 되고 요구받은 만큼만 일하는 그는 종의 인생을 살 것이며 먹은 이상, 요구받은 이상을 일한다면 그는 주인의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고 생각해. 내가 먹을 만큼만 일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죠. 짐승은 자기의 먹을 만큼만 일합니다. 그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요구한 만큼만 일한다면 그건 종입니다. 종은 요구한 만큼만 하지 그 이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만큼 또 요구된 것보다 더 이상 많이 일하는 것은 주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 이상을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요구된 이상을 하여서 이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인이 요구하는 이상을 감당하는 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충성된 사람, 오늘 그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맡은 바 이상을 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오늘 세상의 요구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종의 사상을 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냥 남에게 욕 얻어먹지 않을 만큼만 해야지. 그건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도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때로 이하기보다는 충성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보다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바로 추수하는 날 오른 냉수와 같은 사람. 나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하는 날 오른 냉수와 같은 사람. 나를 두고 행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행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내가 먼저 낮아져서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옳은 냉수와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더 열받게 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만날수록 더 보고 싶은 사람,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 가슴에 와닿는 사람, 상대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옳은 냉수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옳은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믿음의 간증과 승리의 소식을 전해서 정말 그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아름다운 십자가의 용서하고 살았구나, 저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을 쳤구나, 저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에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저렇게 복종시켰구나, 이렇게 서로의 마음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감정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짜가렸던 쾌락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모습으로 사는 흉악한 모습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감정을 매주 주님의 교회에 와서 서로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옳은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떤 사람, 나는 우리 베들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나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 옥점을 지배하는 답답한 사람, 아니면 그로부터 화가 진변 열받게 하는 사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주시는 추수하는 날의 어른 냉수와 같은 사람, 우리 스스로의 삶과 신앙의 헌질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남은 시간을 추수하는 날 옳은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우리의 이웃까지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추수하는 날의 옳은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